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도록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를테면 중간 점검 성격이 좀 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서부터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들은 사람들의 견해는 14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첫 번째 나온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본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헤롯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하는도다 하더라. 요한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혹은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걸 보면 요한에게도 어떤 특별한 능력의 표현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비슷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요한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회개 선포는 세례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것이 구원받게 하는 세례는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명백히 구별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때에 불의함에 앞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었던 권능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에 준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킨다,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엘리야를 떠올리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인가 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하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끝내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순환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는 예레미야도 엘리야처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경에는 없지만 외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보낸 요한 같은 인물,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를 하기 위한 인물로 보지 메시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는 메시아이죠.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단면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 저 장면, 치유하시고 능력 행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서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존재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의식을 아직은 입체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보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사실은 이 고백을 한 것이 참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완벽합니다. 베드로가 이대로 못 살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나중에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백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살아있지 못한 모든 신들의 반대를 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하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 위에 서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고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이 지금 이루어졌음도 명백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고백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단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단편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통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생기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만 보거나 말씀만 보거나 회개에 대한 선포만 보거나 은사만 보거나 그런 하나에 쏠려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까지 나아가져야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고 이해할 수도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은 많으며 늘 단면만을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